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네 번째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를 한 편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아픔, 김종길. 사람들은 꽃을 좋아하지만 그것이 얼마만한 아픔 끝에 피어나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나도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것을 알았다. 초봄부터 들의 철쭉 포기해서 꽃망울들이 애처롭게 땀나듯 연두빛 진액을 짜내던 그 지루한 인내를 지켜보고서야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은 꽃을 좋아하십니까? 그 꽃이 한 송이 피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인내의 세월을 기다려야만 하는지, 이 시인은 그 초봄부터 그 꽃이 피어나는 그 시기까지 이 꽃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줄기가 찢어지고 그 연한 줄기 살 사이로 삐져나오는 그 아픔의 시간을 지나야만 꽃이 피어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물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한결같이 드리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집사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인내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저는 답을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은요, 참을성이 많아서 참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랜 기간 고난에 익숙해져서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참된 인내라고 볼 수 없어요. 성경적인 인내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한 등장인물,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오래 참음, 그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자, 진정한 인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주변의 사람들을 오래 참아야 해요. 누구를 참아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랫동안 참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어디에 머물더니 라고 써 있어요? 예, 가데스에 머물더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가데스가 어딘지 기억나세요? 예, 가데스는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던 땅이에요. 이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와 있었어요. 오늘 가데스와 가데스 바네아가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와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여주셨죠. 그리고 들어가서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어요. 12명의 정탐을 뽑아서 그들에 앞서서 그 땅을 좀 살펴보고 잘 살핀 다음에 우리가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12명이 정탐하러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지만 10명의 정탐은 불신앙의 보고를 했죠.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땅이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도
우리가 그 땅에서 삼켜지면 뭐합니까? 그 땅의 자손들은 아낙 자손인데 그들은 너무나 장대해서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악평을 하죠. 그 악평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고 말았죠. 그래서 그 결과 38년간을 광야에서 헤매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 38년 동안 그 땅을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출애굽의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가데스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의 자손들인 출애굽의 2세대예요. 자, 그 출애굽의 2세대가 지금 가데스에 서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적인 문제, 그것이 지금 이들의 발목을 또 잡고 있는, 그게 뭐예요? 오늘 2절에 보시면 무엇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자, 물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 2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라고 했어요. 자, 물이 없어서 모여드는 것,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3절을 보면 문제가 있어요. 모여서 뭘 했냐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이들이 모인 게 왜 모였어요? 물이 없으니까 물을 어떻게 해서 얻을까? 샘을 좀 팔까? 어떻게 하면 오아시스로 빨리 갈 수 있을까? 그 대책을 마련하려고 모였어요? 그게 아니에요. 불평하고 악평하고 험담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언제나 우리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악평하고 험담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평하고 악평하고 험담하면요,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번질 뿐이에요. 모여서 하는 말이 온갖 심한 악평을 하는데 이것이 모세의 가슴에 너무나 큰 못으로 박혔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인생은 온전히 이들을 인도하는데 들여진 인생이거든요.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그러한 악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회중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모세와 갈렙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아니에요. 이들을 인도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부정하고 부인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 땅에 나온 것이 하나님 때문이야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심각하게 죄로 물든 마음의 모습이거든요. 죄로 물들면 마음의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만나고 있죠. 그렇지만 이들이 이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만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형편은 어땠어요? 그들은 노예였어요. 날마다 메맞고 고통당하고 먹는 것이 없었던 노예였어요. 그렇게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던 이들을 하나님이 그 신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마지막 재앙은 모든 첫 새끼가 다 죽었죠. 사람의 장자도 다 죽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구원을 얻었어요. 바로의 추격군이 뒤에서 쫓아올 때
그때 앞에는 홍수가 막혀 있고 뒤에는 성난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지금 38년간 광야를 헤매는 동안 이들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현현, 그 실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았죠. 그런데 지금 물이 없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기적, 그것에 대한 감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물이 없는 그 사건, 그것에 대하여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질문 많이 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막무가내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모임의 성격이 중요해요. 이 회중들이 함께 모였는데 이들이 모인 것은 불평하기 위해서, 악평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그러죠. 불평하는 자리, 악평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도 불평과 악평이 가득하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 없으면 괜찮았는데 그 자리에 함께 하는 순간부터 이제 나의 들리는 이야기, 나의 보는 것, 이것 때문에 불평과 악평이 내 마음에 막 없던 것까지도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게 좋아요. 예. 왜 이런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좋으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이 반대자들이 하는 이야기,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예?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 반대하는 사람들도요, 다 보는 게 있어요. 듣는 게 있다고요. 사실만 말해요.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사실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신광야. 광야에 파종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화과와 석류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들과 모세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본질적인 문제점인데, 지금 이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가 바라보는 시각, 관점은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 땅에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있어도 이 광야를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 광야에 있어요. 이 광야를 쳐다보니까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와 석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참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물까지 없어요. 생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소망으로 품느냐가 오늘을 인내하게 하느냐, 인내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 차이를 만들어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자녀를 기르실 때 자녀들이 공부할 때 좋아해요, 힘들어해요? 네? 공부할 때 엄마 나는 공부가 체질인 것 같아. 어, 내
공부하는 게 이렇게 쉽고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하는 아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손드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 가뭄에 콩나듯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 대부분은 불평해요. 부모님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면 불평해요. 왜 불평할까요?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왜 공부해라고 할까요? 부모님은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자녀가 서게 될 그 밝은 앞날,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지금 현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비전을 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야 하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사원들은 어때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 달에 월급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가 중요하죠. 예. 내년에 월급이 좀 오르고 보너스는 제대로 나올지 이게 더 중요하죠. 무슨 차이예요? 시야의 차이예요. 시야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오늘 모세 앞에, 아론 앞에 불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출애굽시키신 사람들이에요. 선민이라고요. 지금은 불평하고 있지만 이들이 선민이라고요. 그리고 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갈등의 대상들, 때로는 나에게 불평하고 험담하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못 해먹겠네.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 하고 단절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을 인내하고 내가 가진 그 시야를 그들도 품을 수 있도록 함께 권면하고 그 시야를 넣어줘서 그 땅까지 함께 가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나는 멀리 보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가까이밖에 보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나는 지금 오늘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한데 누군가는 멀리를 바라보면서 그곳까지 함께 가자고 초청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배제하고 또 누가 누구를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이 걸음을 끝까지 가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품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그 오래 참음의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자, 백성들은요, 회중들은 모였어요. 모여서 온갖 악담과 험담을 해요. 불평을 해요. 원망을 쏟아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하는 사람들, 이 갈등에 부딪히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떠나는 거예요. 네, 떠나는 거.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불평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싸우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시 떠나야 돼요. 잠시 떠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어떤 준비냐? 사람들은요 모였어요.
모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숫자를 과시하는 거예요. 세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나를 누를 준비를 하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홀로 맞서면 이길까요, 질까요? 거의 져요. 거의 져요. 네. 나는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져요. 네. 그들이 또 악한 말과 험한 말들을 막 쏟아낼 때 그들에게 맞서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선한 말을 지속할 수 있으세요? 네? 그들은 온갖 험한 말과 악한 말을 막 계속 쏟아내는데 여러분은 웃으시면서 선한 말을 끝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게 안 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악한 말들이 서로 주고받게 돼요. 그러는 동안에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하게 되고 서로 큰 상처와 고통을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그들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네,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자, 떠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논쟁에서 이기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악한 말들을 들으면 감정의 찌꺼기들이 있거든요. 이 찌꺼기들을 걸러내야 돼요. 이 찌꺼기들을. 그래서 분노와 악한 감정이 다 사그러들고 이것이 씻어지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다리는 방법도 중요해요. 그게 뭐냐? 그냥 떨어져 나와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혼자 많이 있어 보셨죠? 예. 혼자 있으면 막 누군가로부터 악한 말을 듣고 막 험한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혼자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화평이 와요? 네, 화평이 오지 않죠. 막 분노가 속에서부터 점점 차올라요. 처음에 그 사람 앞에 있을 때는 정신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집에 와서 곱씹어 보니까 어때요? 그 분노가 더 커져요. 네. 저 사람이 뭐 저 사람이라고도 안 하죠. 사실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감히 나에게. 네. 그리고 내가 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점점점 이 분노의 불꽃으로 타오르죠. 홀로 있으면 내가 그 분노에 잠식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한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어디에 이르렀어요? 회막문에 이르러 주회전에 가서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갈등과 이 고통 앞에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그 죄의 자리에 악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리더들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의 리더들은요, 자신이 가진 능력과 지식으로 상대를 압도하려고 하죠. 누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요. 그러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느린 것처럼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면 그 자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요.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분노하고 내가 고통하지만 그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나는 고통당하고 나는 힘들고 마음이 속상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고 싶기도 하고 또 가보기도 했을 텐데 내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그리고 억울하고 막 분노가 차오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을 때 기도가 잘 되세요? 안 되세요? 예? 잘 돼요? 안 돼요?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예.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나가서 엎드리면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무 분해서 너무 억울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으로 다시 와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분노감, 적대, 서운함, 원망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셨고 그리고 모세와 친히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해결책을 선물로 주세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백성들은 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극심한 갈증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해결해 줘서는 해결이 안 돼요. 물을 반드시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있는 길이 어디예요? 광야. 광야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죠. 오아시스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최소한 200만 정도 되거든요. 200만이 물을 한 번에 마시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할까요?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들은 목축업자들. 우리와 우리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목축업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짐승의 생명이 내 생명만큼이나 중요하죠. 그런데 목축업자들이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기르면 사람이 많을까요? 짐승이 많을까요? 예, 짐승이 많죠. 짐승 숫자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사람이 200만이면 짐승은 얼마 정도 됐을까요? 못돼도 1000만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200만 명의 사람과 1000만의 짐승이 마실 만한 물이 광야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고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부딪힐 때가 있다. 그때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노력들 아무리 기울여도 그것은 수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해결함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큰 문제 앞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의 연속을 당할 때가 있어요.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홀로 가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때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여호와 앞에 엎드리면서 인내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마지막 교훈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성경을 보면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승하도다, 뛰어나도다 이렇게 칭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보다 인내를 잘하는 사람,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실 때도 있었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막아선 중보의 사람이 모세였어요. 끝까지 인내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웬일인지 모세가 매우 화가 나 있어요. 어쩌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끊임없이 인도해 오느라 지쳤는지 모르겠어요. 영혼이 병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120세거든요. 네. 이 120세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인도해 왔으니까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겠죠. 광야라는 상황 속에서.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우리가 더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0장 1절에 보면 누가 죽어요? 거기서 누가 죽어요? 미리암. 미리암이 누구예요? 네, 모세의 누나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강에 버려졌잖아요. 그 강에 버려졌을 때 계속해서 따라가던 한 꼬마 소녀가 있어요. 그가 미리암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딸에게 이 유모를 소개시켜줬는데 사실은 모세의 자신의 엄마를 소개시켜줬죠. 그래서 엄마 품에서 모세가 자라나도록 배려해주고 이후에도 모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에요. 그런데 미리암이 바로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런 믿고 의지했던 누이가 죽었으니까 모세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슬픔이 너무나도 큰 모세에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와서 악평을 하고 온갖 불만을 털어놓으니까 모세가 폭발합니다. 네. 평소 같으면 참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세를 더 이상 참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징계하시는 사건이 나타나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의 인생 전체는 이 120세의 인생 전부는 오직 이 순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준비되고 사용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더 이상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을까요?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이 없었을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셨을까요? 10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10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반역한 너희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에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난 여전히 분노하고 난 여전히 그들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반역한 너희여라고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지팡이로 2번이나 쳤어요. 그리고 그 친 행동도 문제인데 그의 말이 더 문제였어요. 10절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물을 낸대요? 우리가.
우리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 실제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고 흥분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내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것이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저를 비롯해서 특별히 주의 일을 섬기시는 리더들, 우리 교사들, 목자들, 그리고 집사님들, 이런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내가 하는 것으로 결코 표현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을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헌금 드리시죠? 그런데 그 헌금은 하라고 누가 물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봉사하시죠? 근데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냐?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혼자서 그 일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면 참겠는데 2년, 10년, 20년 그 일을 어쩌면 혼자 계속 감당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원망이 생겨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나고 모세처럼 순간적으로 내가 하는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종에 불과해요. 공로는 하나님의 것. 나는 쓰여지는 통로가 될 뿐이에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종은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단 한 번의 이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심각한 경고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끝까지 참으세요. 끝까지. 지금까지 참으셨어요? 그러면 더 참으세요. 지금까지 참으셨는데 왜 못 참으세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예.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이 나의 한계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정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래 참음의 비결이에요.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라고 명령하세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제가 이 교회 강단에 서 있는 순간까지는 여러분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사명이에요. 예. 그러면 사장님은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예? 사장님들은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예, 망할 때까지? 망하면 안 되죠. 예.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까지, 내가 회사를 운영할 때까지, 누군가에게 물려주든 어떻게 하든 그 회사를 운영할 때까지는 우리 직원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선포하시고. 부부나 부모라는 가족들은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여러분 저기 성혼 선언문에 거기 써 있었잖아요. 언제까지 참으래요? 검은 머리 파뿌리 되신 분들 있으신데 그때까지만 참아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게 우리 사명의 자리예요. 예. 너무 힘들죠?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세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참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참으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약속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예.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그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허락해 주셨냐면 우리의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꽃 피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막이 장미꽃처럼 그렇게 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시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하여졌을 때, 그 인내를 통하여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세요. 이제 사람에게 대적하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약속을 비전으로 품으세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인내의 시간들을 오래 참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